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묵상한 말씀은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자색 장소를 하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 초대 교회가 시작될 때는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큰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에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체험 가운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특히나 이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지도자의 대립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투옥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어떤 비관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또 행위주의,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교회 안에서는 원망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다툼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끼리 모였으면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까? 다툼이 없습니까? 사랑이라는 틀 안에 모여있다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족 안에서도 다툼과 원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망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불평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한 주의 삶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번 한 주는 내가 불평 없이 살았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불만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 삶 안에는 원망이 있고요, 또 불평이 있고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불평과 원망이 없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조금만 더 그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서,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원망과 불평은 서로 다른 우리가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과정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과 불만을 잘 다스리면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만, 이 불평과 불만을 일방적으로 다스리게 되면요, 나중에 훨씬 더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잘 다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 감정에 대한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잘 다투는 것이 아니고요, 어른들도 때로는 보면은 잘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분노와 불평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노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 분노는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참지 못하는 분노라는 것이 재앙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이 알바생이 불친절하다고 강서구에서 PC방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 청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 게임을 하던 사람이 화장실에 갔다가 오면서 담배꽁초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치워주지 않았어요. 그게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그 사람이 했는 시간이 기니까 돌려주지 않겠다, 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는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요, 광주에서 어떤 유흥주점에서, 저는 유흥주점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면 되는 무대가 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이 거기서 난동을 부렸어요. 흉기를 들고. 나이가 50이 된 어른이. 내가 노래 부르고 싶은데 내 순서가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노래를 부르니까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흉기를 들고 그곳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금은 분노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분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범죄가 우리 사회 가운데서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는가 하면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쭉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살인, 그 다음에 살인 미수, 그 다음에 폭력,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데이터를 뽑아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조사를 해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3건 중에 1건이 우발적인 범죄랍니다. 자기도 그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전혀 화낼 일이 아닌데 왜 그때는 내가 참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습관 및 충동장애라 이야기를 하는데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분노 조절, 습관 조절 및 충동장애가 매년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게 되면요, 어떠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노가 내 이성을 지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조절되지 않아서 내가 하는 행동을 머릿속으로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성이 마비되는 범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와 원망이라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는 것은 더 좋아지고 환경은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노하며 불평하며 화내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정의 관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의 관계를 잃어버렸다. 상대방의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의 의견에 거절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에 반하게 될 때에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거절 자체가 나에게 분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려워요. 내가 좋은 것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걸 안 해야 되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절에 익숙해지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스스로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것은 거절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거절할 때에 이것이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를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을 판단할 때도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았는가가 중요하고요. 특히나 자녀를 양육하는 어른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잘 자랐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잘 자랐어라는 말 뜻은요, 좋은 집에서 자랐네, 편하게 자랐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감정의 관계가 잘 성립이 되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참 잘 자랐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감정을 통해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환경을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질적인 것, 좋은 것 주는 건 나쁘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하고 좋은 사람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기견 센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유기견 센터에 가면요, 입구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유기견 앞에서는 손을 들지 말라는 겁니다.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동물들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유기견들은 대부분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기견 센터를 가는 사람들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하면은 이 동물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나 때리려나? 라고 생각하고 물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견 센터에 가면 입구에 그런 경고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서거나 동물들 앞에서 갑자기 손을 머리 위로 내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정말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은 동물들은 주인들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동물들은 사람이 손을 들면은 때린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손을 들 때는 자기를 때릴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뻐서 만지고 싶어서 손을 드는데 그 동물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또 때리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사랑받는 동물들은 주인이 손을 올리면 신경을 쓰지 않아요. 머리에 쓰다듬어 주려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은 동물들은 손을 들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숨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동학대가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학대받은 아이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그거라고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아이가 움찔하고 놀라면은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가 손을 올려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와서 안긴다라면은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담을 하면 굉장히 재밌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농담을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쟤 좀 이상해. 나 그냥 농담으로 했는 소리인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성격이 이상하거나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양쪽 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사로 지낸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히나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권사님들이 우리 집에 신방 오지 마세요 그래서 안 가면은요, 나중에 안 왔다고 난리가 납니다. 오지 마라 그래서 안 갔는데 몇 번 물어봐요. 권사님 아프시니까 제가 신방 갈게요 그러면은 목사님 말 나옵니까? 뭐 바쁜데 오지 마서 문 안 열어줄 겁니다 막 이래서 안 갔어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신방 안 왔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오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악착같이 가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되게요? 눈치 없는 목사가 돼요. 오지 마라 그러는데 와가지고는 신방한다고 와서 불편하게 한다고. 참 힘들어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농담이 진담이 되어서 전달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진담으로 했는 말들이 그냥 별 의미 없는 말처럼 지나가 버릴 때가 많고요. 때로는 진심을 담아서 충고를 했는데 그것이 비난이 되어서 전달되기도 하고요. 또 가볍게 한 대화가 엄청난 진실처럼 왜곡되어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나는 너무 좋아서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은 자신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는데 그 손에 또 나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었고요. 똑같은 마음의 상태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서로 다름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만이 모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긍휼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고마운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감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도와준 분이라고 해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되면은 그 감사함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을 내어준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그 사랑 외에는 회복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요, 사랑장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만큼 경험하게 됩니까? 나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왔습니다.
우리하고 안면이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그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곳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하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우리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엄청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입에서 아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원망과 불평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딱 한 가지 말씀이 더 나옵니다. 뭡니까?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복종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표현 씁니다. 야, 중심 잘 잡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중심을 잘 잡으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중심 잡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 없으면요, 우리는 늘 치우치게 되어 있고요, 내 생각과 내 감정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원망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그 원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요, 서로 다른 마음의 모습들을 하고 있고요, 마음의 모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품을 수 있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원망을 보고 누군가의 불평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원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아픔과 그 사람 안의 상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떨 때 다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복음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변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면요, 가장 먼저 생겨나는 우리의 모습은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을 경건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익과 연관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리고 18절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중간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16절 말씀부터 보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살아간다라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는 것조차 나는 슬픔이 아니라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찬양이 사라지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면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면요,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원망이 있다라면은 지금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그때가 바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